상계 최당 족기 총남나 장추 빨두 당리 겹수치 탁기 진속 기빼 총남기 돌라 펜칠 상계 두빨휴. 예,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쌍계 최당 족기 종남나 장추 빨두 당리 겹수치라는 이 기위와 발심 개송을 계속 염송을 했는데요. 이 개송을 바탕으로 지난 1학기 동안에 다음과 같은 10가지 항목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다 설명을 못 드리고 6번째 기위의 목적까지 설명을 드리고 1학기 강의를 마쳤어요. 그리고 기위의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기위의 기간은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셨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설명은 각 전통들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교학과 수행 체계에 맞추어서 각기 달리 설명을 하고 있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방식에 대한 설명은 각 전통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기와 발심 이 개성에서 남은 부분이요. 7번 붓다가 되는 방법, 8번째 기위 후 행하여야 할 것, 9번째 기위 후 금해야 할 것, 10번째 기위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에 이어서 11번째 항목으로 색구경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10강, 11강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보신을 색구경천에 남겨두시고 화신이 인간계에 내려와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시연해 보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보신이 머무는 색구경천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12번째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색구경천에 머무르시면서 선정에 들었을 때 시방에서 모든 부처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 집안에 나타나서 이렇게 손가락 튕기는 소리로 부처님을 깨우시고 그러한 방법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 관정을 수여한 다음에 밀교를 수행했다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가탄트라부에서는 부처님에게 왕관 관정을 수여했다고 하고 무상요가탄트라에서는 제3관정을 수여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밀교 수행에서는 관정을 받은 후에야 그 수행에 입문할 수가 있고 관정의 종류에 따라서 수행자가 성취할 수 있는 성취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관정의 종류와 그에 따른 수행의 성취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 하고 이어서 13번째 항목으로 부처님께서 새벽 동이틀 무렵 샛별이 뜨는 시간에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 시간이 상징하는 상징성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기와 발심 개성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고 14번째 항목 티벳의 불교와 문화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서 나머지 2학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7번째 항목 붓다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중생들의 번뇌를 108번뇌라고도 하고 84,000대장경에 비추어서 84,000번뇌라고도 하는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작용을 80종류로 분류를 해 놓았어요. 아무튼 붓다가 되는 방법이란 이러한 번뇌들을 제거하고 변화시켜서 세속적인 이 신구위를 붓다의 신구위로 변화시키는 수행 방법들을 말하는데요. 불교에 있어서 이 전통을 3승으로 구분을 할 때에는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으로 구분을 하고 이 보살승을 다시 바라밀승과 금강승으로 구분을 하는데 바라밀승은
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붓다의 경지를 성취하는 교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 6바라밀의 실천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바라밀승이라고 하고, 금강승은 금강과 같이 견고한 붓다의 신구위를 성취하는 것이 수행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 바지라 금강승이라고 칭을 하고 있어요. 이들 3승 가운데 성문 영각승은 소승이라 하고 보살승은 대승이라 부르는데, 한국에 전래된 불교는 이 대승, 보살승의 바라밀승 전통, 즉 6바라밀을 실천하는 불교의 전통인데, 이 한국의 대승불교는 6바라밀의 실천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하기보다는 중국에서 전래된 선불교의 수행 방식을 따르고 있고, 요즘 특히 남방불교의 위파사나 같은 수행 방법들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서 대승불교의 그 특징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러한 그 대승불교 수행의 특징은 6바라밀을 실천을 하는 것인데, 한국 불교에 있어 갖고는 너무나 선정을 닦는 것만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6바라밀 수행 가운데 불자들에게는 보시바라밀을 강조를 하고, 스님들에게 있어 갖고는 선정 수행만 중심이 돼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처럼 6바라밀 수행 가운데 보시바라밀이라든지 선정바라밀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것만 집중해서 수행을 해서는 불가를 이룰 수가 없고, 6바라밀을 두루두루 모두 그 실천을 해야 이 6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불가에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그 강의에서는 바라밀승에서는 붓다가 되기 위해서 이 6바라밀을 실천을 하는데, 왜 6바라밀을 실천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붓다가 되었다, 불가를 이루었다 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가지의 몸을 갖추셨듯이, 저희들이 깨달음을 이루었다 할 때에는 이 법신, 보신, 화신 세 가지의 몸을 모두 구족한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삼신의 공덕과 수승함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 때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붓다의 몸에서 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붓다의 몸을 두 가지 이신으로 분류를 할 때는 법신과 색신으로 나누고, 이 삼신으로 칭할 때에는 법신은 그대로 이제 법신이 되고, 이 색신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보신, 화신. 그래서 삼신이라고 할 때는 법신, 보신, 화신이 이 삼신이고, 이것이 다시 네 가지의 몸, 사신으로 나누어질 때는 이 법신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서 자성법신, 지혜법신, 그리고 이제 보신은 보신, 화신은 화신으로 해서 자성법신, 지혜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네 가지의 몸을 사신이라고 해요. 이 법신이 자성법신, 지혜법신으로 여서는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성청정법신, 객진청정법신 이렇게 두 가지로 법신의 종류를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법신은 부처님께서 3아승기급 동안 지혜의 자량을 쌓아서 성취하신 것이 되겠고, 이 색신, 보신, 화신은 부처님께서 3아승기급 동안 방편의 자량을 쌓아서 이 방편의 자량을 쌓은 결과로서 성취하신 것이 색신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고 법신, 보신, 화신의 이 삼신을 성취하고자 한다면은 지혜의 자량과 방편의 자량을 쌓아야 하는데, 이 지혜 자량하고 방편의 자량을 쌓는 수행 방법이 바로 6바라밀 수행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요, 6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바라밀인데 이 6바라밀 중 보시, 지계, 인욕 바라밀은 방편자량을 쌓는 바라밀 행이 되겠고, 선정, 지혜는 지혜자량을 쌓는 바라밀 행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정진 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행을 닦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선정과 지혜를 닦고자 하는 노력, 이 모두를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방편자량도 쌓고 지혜자량도 쌓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자량을 모두 쌓을 수 있는 바라밀 행이 이 정진 바라밀이 되겠습니다. 방편자량에서 이 방편의 의미, 이 지혜자량에서 이 지혜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지혜는 공성을 이해하는 지혜로 이 6바라밀 가운데서도 특히 이 지혜 바라밀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방편자량은 이 지혜 바라밀로 이끄는 여러 가지 수행들이요. 이 공성을 이해하는 이 지혜가 수행에 있어서 궁극적 목적이 되겠고, 그러한 궁극적 목적으로 이르는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이 수행들은 방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방편 자량을 쌓고, 그런 방편 자량으로 인해서 이 공성을 이해할 수 있는 선정에 들어가서 이 선정 상태에서 공성을 깨달았을 때 이 지혜 자량이 쌓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량이란 여행의 비용과 식량이란 뜻으로 불가에 이르는데 필요한 공력을 의미하고, 이처럼 6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가운데 보시, 지계, 인욕을 방편자량을 쌓는 바라밀 행으로, 선정, 지혜를 지혜자량을 쌓는 바라밀 행으로, 그리고 정진을 방편자량과 지혜자량 모두를 쌓을 수 있는 바라밀로 분류를 하는 것은 이 제프리 호킨스 박사의 이 분류 방법을 따른 것이고, 티베트 스님들께서는 이 6가지 바라밀 중에서 이 선정까지가 이 방편 자량을 쌓을 수 있는 방편 바라밀이라고 설명을 하고, 오직 이 6번째 이 지혜만 지혜 자량을 쌓을 수 있는 바라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6바라밀의 실천은 방편자량과 지혜자량을 쌓아서 부처님의 삼신인 법신, 보신, 화신 이 3가지의 몸을 구족한 완벽한 깨달음을 얻기 위함인데요. 이 방편자량과 지혜자량을 한 생에 다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3아승기겁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편자량과 지혜자량을 쌓아서 최종적으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지혜자량과 방편자량을 쌓는 방식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티베트 불교에서 수행이 원만한 수행자가 삼매의 상태에서 열반에 들면은요, 사후에도 수행자의 미세한 의식이 몸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티베트어로 툭담이라고 해요. 의학적으로는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와도 수행자의 미세한 의식이 몸을 떠나지 않고 정광명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이 정광명의 의식이 육신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의학적으로는 사망했더라도 외관적으로는 사망의 징후가 보이지 않고, 사망 후에 시신이 썩지 않고 몇 주, 몇 달이 지나는 것은 다반사이고, 사망 후 몇백 년 후에 미라로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 왼쪽 사진은 2015년 1월 27일 몽고에서 선정 상태에 200년 된 스님이라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더 시베리안 타임즈에서 2월 2일 날 올린 이 기사의 내용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200년 된 바짝 마른 미라가 지난 1월 27일에 몽고에서 발견되었고, 과학자들은 이 미라를
몽고의 티베트 불교 승려로서 여기고 있으며 아직도 사망하지 않고 깊은 선정에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이런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미라는 연구를 위해서 울란바토르 국립과학수사국으로 옮겨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 사진은 소련 부리아트주의 울란우대에서 2002년에 발굴된 이티겔로프라는 스님의 그 모습인데요. 이 스님은 1927년 입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거든 땅에 묻어두었다가 30년 뒤에 파내어서 확인하라는 말씀을 남기고 열반하셨대요. 그래서 가부좌를 들고 명상하듯 앉아서 입적을 하셨는데 30년 뒤에 제자들이요, 진짜로 그 스님의 무덤을 파보았을 때 놀랍게도요, 그 모습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계신 모습으로 남아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 종교적인 박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부의 탄압이 들어왔던 이 스님들은요, 그 유해를 밖으로 꺼내지 않고 그대로 그냥 묻어두었대요. 이러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다가 2002년 11월에 유해가 재발굴되었는데요. 그때 발굴되었을 때 이러한 모습을 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소련의 과학자들이 이 스님 유해의 피부 조직이라든가 관절, 근육들을 검사를 했는데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좀 말라 보이고 부패되어 보이는 그 부분들이 보이긴 하지만은 원래의 기능들을 다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이 스님의 유해는 이블킨스키 다짠 사원에 모셔졌다고 해요. 이처럼 몽고하고 소련에서뿐만 아니라 현대의 인도에서도 많은 티베트 스님들께서 축담 상태에 들어서 열반을 하고 계시고, 이러한 소식들이 한국의 불교 신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전해진 적이 있어요. 또 1959년 달라이라마께서 인도로 망명하신 후에요, 현재까지 인도에서 약 50여 명에 넘는 티베트 스님들이 축담 상태에 들어서 열반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처럼 축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티베트 불교의 어떠한 신비적인 수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축탐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무량한 지혜 자량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무상요가 탄트라 원만차제의 정광명의 단계에서요, 이 마지막 불가인 합일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공성에 대해서 반복적인 명상이 필요한데, 이 공성에 대한 명상이 즉 정광명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툭담의 상태에는 이 수행자의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고 정광명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툭담 상태를 통해서 무량한 이 지혜 자량을 쌓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또 이 방편 자량을 쌓는 방법에 있어 갖고요, 관세음보살님께서 32응신을 놔두어서 중생을 구제하시고, 지장보살님께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량신을 놔두어서 중생을 구제하시듯이요, 무상요가의 단틀에 있어서는 환신을 성취하고 이 하나의 환신을 여럿으로 놔두어서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지혜 등 6바라밀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라밀승의 수행보다 금강수의 수행이 더 빨리 불가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님들께서는 기도 시작하실 때 보레진원 염송하시죠. 이 보레진원 아금일신중 즉현무진신 현재삼보전 일일무술에 온바람이 하고 이렇게 온바람이를 3번 염송을 하는데, 이 보레진원을 봉독을 하시면서 자신이 무수한 다른 몸을 놔두어서
부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심상화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무수한 몸을 놔두어서 우주에 계신 모든 부처님들께 일일이 예경을 하시게 되면은 이 혼자의 그 몸으로서 부처님께 예경해서 싸울 수 있는 방편의 자랑보다 이 무수한 몸을 놔두어서 부처님께 예경함으로써 싸울 수 있는 방편의 자랑은 정말 무량한 방편의 자랑을 싸울 수 있는 것이 되겠어요. 예,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들이 더 있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설명드리고자 했던 금강승에서 불가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합시다.